저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응이 자꾸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기타 경제가 제가 하는 게 항상 적응이 안 된대요. 들을 때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봐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적응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굳이 뭐 하기 싫은 사람들은 안 해도 되지만 네, 이렇게 운동하는 셈 치고 팔 운동하면 우리 맨날 숨쉬기 운동밖에 잘 안 하니까 팔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목을 좀 좁히시고요. 공기 반 소리 반이 아니라 이 공기는 거의 주지 마시고 네, 목소리로만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즐겁게 인사하면 나도 모르게 기뻐지거든요. 자, 좀 끔찍하겠지만 양옆에 사람들 얼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되게 힘들겠지만 네, 힘든 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네, 자, 거기 다은이하고 기타기도 같이 해. 자, 다 같이 얼굴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네, 힘내서 해봐요. 예, 용기를 내면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재밌죠, 그죠? 네. 삶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아무 웃을 이유가 없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웃을 이유를 만들면서 살면 돼요, 그죠?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거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네. 네, 어떻게 뭐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지난주 우리 설교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곽현주 자매님 지난주에 안 오지 않았었나? 아, 왔었구나. 미안해요. 네.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네. 다만 제 이 머리가 장식품이라 가지고. 네. 그래요. 지난주 설교는 성실함이 이긴다였어요.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에서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부딪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부딪혀서 싸우고 그걸 견뎌내고 이기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내가 정말 필요한 장소에서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힘들지만 그 삶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게 위대한 나를 정말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발판이 되고 그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기 시리즈 첫 번째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이 기간 동안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죽을 것 같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우리가 열심히 부딪혀서 싸워나가자. 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신학기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디딤돌이에요. 인생의 디딤돌. 디딤돌이 뭡니까, 여러분? 디딤돌이 뭐예요? 아, 또 모르는 척 한다. 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걸 밟을 순 없네. 여기 보면 계단 있죠? 계단은 뭐 하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는 거죠. 디딤돌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돌을 갖다 놓고 그 돌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같은 거죠. 내가 인생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디딤돌에 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죽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견뎌서 싸워 이겨라, 견뎌라, 이겨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견디고 이기려고 해도 힘들 땐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견디고 애를 쓰다 보도 정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이 쉬워 견디는 거지 말이 쉬워 버티는 거지 견디고 버티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 마음속에 견디고 버티다 보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아픔과 스트레스들이 가슴을 꽉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견디고 버티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럼 그 불가능한 상황에도 한 번 더 버티고 견뎌야 되느냐? 그러면 끊임없이 나는 견디고 버티는 수밖에 없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 견디고 버티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견디고 버티는 삶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버티는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버팀이, 견디는 것이 내 삶에 의미 있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다가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 62편은요, 원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다들 아세요? 다들 아시죠? 우리 신입생들도 알아요, 이 찬양? 몰라? 우리 신입생들 이 찬양 잘 몰라? 아, 그렇구나. 이게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구나. 예, 되게 좋습니다. 송정민 씨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송정민 씨도 알아 혹시? 우리 신입생들? 제가 좀 늙긴 늙었나 봅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이걸 모르네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찬양이에요. 시편 62편이라 그래가지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예, 이런 찬양으로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 구절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이 가사는 되게 다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2편에서 후렴구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2편은 그냥 이 글자로만 보면 되게 은혜로운 시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제일 힘들었을 때, 인생 가운데서 제일 힘들었을 때, 정말 앞날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불렀던 시편이에요. 다윗은 왕 되기 전에 근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집이 없이 방황했고요. 어느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도망 다닐 만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슬픈 일 당한 사람들이 그 다윗을 다 쫓아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몸을 의탁할 데가 없는데 다윗을 쫓아다니는 군식구들이 점점 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기도 힘든데 여러 사람 돌봐야 되고, 또 자기를 반기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게 1, 2년이 아니라 10년에 가까운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왕 되기 전에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어두웠던 삶 속에서 불렀던 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62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다윗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하는 그것이 있지만 혼자서 버티고 견디고 하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악을 쓰고 애를 써도 그 버티는 데는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을 버티는 데는 나 혼자서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있어줘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얘기하고,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살다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독방에 가두죠. 그죠? 무슨 프리즌 브레이크? 여러분 프리즌 브레이크 아세요? 프리즌 브레이크 하면은 제일 큰 벌이 뭐예요? 독방에 보내잖아요. 아무도 못 만나게 해요. 독방 한 달. 사람들이 미치죠. 왜?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더불어 살고 힘든 걸 나누어서 돕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격리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된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서로 더불어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한자 배울 때 사람 인자 배우잖아요. 그죠? 사람 인자 아시죠? 사람 인자 가르쳐줄 때 뭐라고 가르쳐주세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선이 그치, 물론 선은 두 개야, 그지? 선이 이렇게 두 개고 이 선 두 개가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다? 기대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기대고 살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사는데, 다윗은 바로 자신이 기댈 존재로, 자신이 필요로 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바로 누구를 찾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로 누군가에서 기대고 살고, 그 기대고 산다는 것은 그 기대는 존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기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더 많이 기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많이 기대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내가 더 많이 기대고 싶어 해요. 내가 더 많이 기대고 내가 더 많이 편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이 마음을 얻고 싶은, 그런 위로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대는 것들이 서로 기대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의 이익만을 얘기하다가 그 기대는 관계 자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필요함을 채우고 함께 사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되어서 힘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줄 존재가 필요한데, 사람은 어느 일정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한 사람에게 그렇게 깊게 기대기 시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온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좀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대고 살 때는 나도 그 사람의 힘든 것들을 받아줄 각오, 내가 힘든 것들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힘든 것도 내 마음속에 담고 함께 어려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힘들 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도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내 힘든 걸 다 받아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든 걸 그냥 다 이해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내가 먼저 그 힘든 거 어려운 걸 이해해줘야 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나 힘들어! 라고 해서 힘든 것만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힘든 거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얘기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 이제 너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못 만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힘든과 어려움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상대방도 어느샌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헤어져야 돼요. 네, 그걸 안 해주는 사람,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기대게 해줬는데도 끝까지 나한테 기대려고만 하는 사람에게는 헤어지세요. 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나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관계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 바로 인생에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끊임없이 기대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존재를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삶의 피난처가 필요해요.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내가 슬플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5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처럼 요새처럼 다윗이 끊임없이 기대고 끊임없이 자신의 힘듦을 고백해도 흔들리지 않고 기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부담감을 던져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신방을 하거나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때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지만 뭐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힘듦과 어려움들을, 고통을 더 당하게 된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도, 그 존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존재가 힘들지 않고 어렵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일들을 해준다라는 거죠.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내 육체는 고달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아파지고 사랑하면 힘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담기 시작하면 난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자신 자체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돼요. 여러분, 살면서 꼭 여러분들은 피난처 같은 곳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피난처를.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장소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꼭 그렇게 내가 피해서 쉴 수 있는 곳,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곳, 내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피난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디딤돌, 내가 하루하루를 버텨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람들은 내가 기대고 사람들은 내가 그를 의지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후퇴하는 일들이 있지만, 나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꼭 삼으십시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버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그의 요새이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곳에서 피난처를 삼으세요? 요즘은 어떤 곳에서 회복을 얻으세요? 요즘은 어떤 곳에서 나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곳을 얻으시나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난처가 있어야, 이 예배가 피난처가 돼야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서 새 힘을 얻고, 여기 와서 또 휴식을 얻고, 여기 와서 같이 영의 음식과 육의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또 힘도 얻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가지 않겠냐. 그 교회로 올 때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교회가 내 피난처다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예배가 나의 피난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쉬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안에서 좀 회복되려고 왔습니다. 제 이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려고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라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나마,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덜어놓고 갈 수 있고,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갈 수 있고, 그래야 조금이나마 무겁고 힘들었던 내 삶이 가벼워질 수 있겠죠. 그래야 내 삶의 발걸음을 뛰는 것 자체가 쉬워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내 삶이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일단 좀 뒤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피하러 왔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정말로 그런 은혜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건, 그래요, 목사님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난처고 반석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삶이 뭐 형통하고 어쩌고저쩌고 잘 된다. 그런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솔직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잘 못 만나고,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전화 걸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카톡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로 하나님을 쉽게 못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죠? 의지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법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읽었고 또 같이 읽었을지도 몰라요. 62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고 했는데, 그 의지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랑 만났던 친구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여러 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휴식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토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토하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토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 맞아요. 지저분한 거 맞는데, 토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예요. 나오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체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머리 아파. 피로야. 진짜 고맙다. 나는 진짜 피로밖에 없는 것 같아. 체하면 머리도 아픈데, 체하게 되면 제일 심하게 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토하게 되죠. 그야말로 토하게 돼요. 토하지 않으면 이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토하고 싶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막 손가락까지 넣게 돼요. 물론 뭐 꼭 체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른 건가 무엇인가를, 물이 아닌 물과 비슷한 거를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되었을 때, 그죠?
길에 이제 우리가 저녁 뭐 먹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자도 만들고, 그죠? 페퍼로니 피자도 만들고 뭐 치즈 피자도 만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도 어때요? 괴로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안에 있는 걸 다 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의 어려움이 주는 스트레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주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그런 식으로 가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든가 우리가 그것을 배출해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가슴 속에 나가지 않고 계속 점점 뭉쳐서 나중에는 위아래로도 나가지 않는 꽉 뭉친 것처럼, 막힌 커다란 돌덩이처럼 우리 가슴 속에 남습니다. 화병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화병,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래요. 그래서 영어로도 화병 이렇게 쓴대요. 네, 다른 말이 아니라 화병이라고 쓴대요. 근데 화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걸 어떻게 풀 수가 없고 얘기할 데가 없어서 맨날 가슴속에 꽁꽁꽁꽁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내 몸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어느 순간 퍽 터져가지고 사람이 으악 하다가 죽는 거래요. 쓰러져서. 그게 화병이래요. 그걸 우리가 배출해내지 못하고 꺼내내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죽어요. 삶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일수록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쉽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힘든 일을 누군가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내 인생의 어려움을 아무에게나 쉽게 팍팍 하고 얘기할 수 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정말 친한 사람이라도 잘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첫 번째로는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꺼낼 용기가 없을 때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이야기를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도 있죠. 내가 믿고 누군가에게 다 내 삶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만 간직할 줄 알았더니 그게 어느새 소문으로 다 퍼져 있어. 그래서 어머, 쟤 그렇대, 쟤 그렇네, 쟤 지금 상황이 그렇대, 어머 쟤 어떡하니, 아유 안 됐다 이러기도 하고,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그것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기도 하지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까봐, 그래서 나를 가지고 왔던 내 삶의 껍데기들이 다 깨져버릴까봐, 망가져버릴까봐 그런 얘기들을 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힘들어도 해소되지 못하고 가슴 속에 계속해서 그것이 응어리로 남아있을 때가 있는 거죠. 마치 그것이 고질적인 부상처럼. 맨날 운동선수들, 왜 잘하는 선수들이라도 고질적인 부상이 있으면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요즘에 슈퍼파워 현주엽, 그죠?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거. 그 슈퍼파워 현주엽이 정말 농구를 잘하는 선수지만 선수 생명이 되게 짧았어요. 왜냐하면 이 발목이 고질적인 부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컨디션이 좀 올라오려면 발목 다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서장훈보다 한 7, 8년 이상 빨리 은퇴했어요. 현주엽이. 고질적인 부상이라는 것은 그 삶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야 되고, 수술하는 것처럼 해서라도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법은 그 꺼내내기 힘든 것들을 토하는 것처럼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에 왔다가 돌아가지 마세요. 기도할 때 그냥 고개 숙였다 가지 마세요. 찬양할 때 그냥 가사만 반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들고 아픈 그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하세요. 토해내기 시작하시라고. 하나님한테 말하라고. 하나님은 비밀을 잘 지키십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했다고 그게 소문나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나랑 하나님만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곳은 모든 걸 다 얘기해도 절대로 소문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더럽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의 더러운 찌꺼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하기 시작할 때, 다 끄집어내면서 얘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아픈데 남들한테 정말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꺼내고 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마디라도 야 그만 나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기도를 잘 안 해봐서 모르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야 그 얘기는 정말 야 못 듣겠다, 아 나한테 왜 이러니, 그만해 줄래? 하나님이 그러신 적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내 감정이 지저분한 것까지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고 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을 꺼내놓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다 꺼집어내세요. 안 나오려고 하면 정말 손가락이라도 집어넣어서 기를 쓰고 애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의 찌꺼기들을, 고통의 상처들을, 고통의 고름들을 다 끄집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셔서, 나의 쓰레기통이 되어주셔서 내 지저분하고 험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버티고 견디고 힘들 때, 정말 내가 버티다 못해서 더 못 견디겠다 싶을 때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시고 이 예배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큐티의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입니다, 이거였습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가 체했을 때도 내가 뭘 먹고 체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병원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8장 26절인가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정말 탄식하면서 맨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슬퍼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아픈지,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 가슴은 답답한데 기도가 안 나올 땐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고달픈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토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슬픈지 또 알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될 땐, 마음은 힘든데 아 정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땐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다리면 하나님 그때마다 항상 알게 해주세요. 내 문제가 뭔지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거였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며 또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든 마음들을, 인생의 고통들을 토하는 것들을 절대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지저분한 것들 어떻게 다 꺼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소는 주님이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죄인에게야 내가 쓸데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치우고 낫게 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늘어놔도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늘어놓으면 됩니다. 우리 윤성이가 딴 데 가서 늘어놓고 장난치면 내가 가서 못 치우지만, 제 앞에서 막 늘어놓고 이러면 제가 쫓아다니면서 정리하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딴 데 가서 그러면 오히려 인생이 망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장판 피는 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수습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지저람은 모두, 그 힘든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무거운 족쇄들이 끌려나가기 시작하고, 풀려나기 시작하고, 자유로워지고, 그 무거웠던 인생이 가벼워지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것을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박주영 간사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 끝나고 나면 이런 찬양 부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찬양이 나왔어요. 무슨 찬양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에 불렀잖아요. 온 맘 다해.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들을 실행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조금이나마 실제로 우리가 덜어놓고 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기도하면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진실로 하나님, 제 마음을, 제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쏟아놓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내 마음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용하게 다 같이 크게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백하십시오. 토하십시오. 여러분, 토해내세요. 혼자만 가슴속에 간직하지 마시고 다 들어주고 다 치워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이세요. 견디고 견디는 그 삶의 피난처이십니다. 잠시만 우리가 조용하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시시로 자주자주 그 마음을 토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토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 그분께
보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내가 피난처를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고통도, 내 인생의 아픔도, 슬픔도, 지쳐있는 모든 상황들도,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날마다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그 어려움들도 감추지 말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날마다 삶의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며 힘들어하며 끙끙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인생의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저분해지는 것 같고 과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생각이 들지만,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나를 진정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날, 그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인생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래서 진실로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그렇게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 잠시나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주님, 또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의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토하시고, 올 때는 무거움으로 왔을지 몰라도 갈 때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저 높은 하늘로 내일이 태양이 뜨겠죠?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여러분